안녕하세요. 최현성 목사님과 2학기 동안 만나며 사랑하며를 한 김연우입니다. 저는 신앙이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교회는 익숙한 공간이었고 예배는 구별되는 옷을 입고 미리 준비되어 드려졌지만 재미있고 친숙한 이야기와 때로는 엄격한 훈계와 가르침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킬 때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은 놀라웠지만 어린 저에게는 그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교회와 집에서 듣는 성경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교회와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도리와 성령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평온하게 지내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말씀들이 나 자신과 또 나의 현지적인 삶에 선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 와서 혼자 살게 되면서 비로소 부모님이 거들어 주셨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나의 주님, 나의 의지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사는 또 한 번 제게 새로운 신앙 성장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만사 교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제 삶을 나누고 그 역사 속 일어난 사건들 같았던 성경 말씀들이 이렇게도 내게 밀접하게 정말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친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디테일한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나랑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차츰차츰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제 삶 속에서 재정비하기 시작했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상황들을 최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제게 일어남에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계획하신 일들이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학기까지 만사 교사로 섬겼던 최현석 학생입니다. 만사 교사를 섬기는 동안은 저에게 참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먼저는 만사 교사로 친구들과 목사님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도전이 되기도 하고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보다 더 귀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연우와 재영이를 만사를 했는데 나이의 차이라는 이유 혹은 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친해지지 못할 수 있었던 친구들과 정말 신앙 안에서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평생을 좋은 친구들을 알게 된 것에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사 교사를 혹은 만사를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만남의 축복도 모두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부터 만사를 시작하게 된 이잔디라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다닌 지는 거의 2년이 됐는데 처음 만사를 권유받았을 때는 권사님과 집사님과 매주 만나서 삶을 나누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시간적으로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일 같아서 미뤄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적으로도 너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다시 만사를 권유받았을 때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번에는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깜빡하고 있었거나 미처 몰랐었던 신앙의 기본 지식이나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 그리고 알아야 할 것들도 당연히 배우지만 한 명 한 명 정말 섬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만나서 삶을 나누고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많이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일찍 만사를 시작해서 이 섬김의 기쁨을 알 수 있었다면 교회에 조금 더 많이 참여하고 섬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안고 갑니다. 그래도 제가 앞으로 한국에 돌아가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조금 더 진정 있게 대하고
한 명 한 명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일환입니다. 처음에 이런 영상을 봤을 때 진짜 홍보성 같아서 싫었는데 제가 이렇게 찍고 있네요. 이번에 은성이 형이랑 만사를 끝내게 되는데 진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원래 제가 신청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은성이 형이 이렇게 톡을 와서 신청이 돼 있다고 같이 밥을 먹고 시작하자고 해서 밥 사주신데도 그냥 좀 시작했는데 진짜 생각보다 진짜 그런 성경 공부보다도 이런 관계가 있어서 좋았고 제가 믿음으로도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책도 많이 안 읽었는데 이걸 하면서 읽게 되고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갔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은성이 형한테 감사하고 계속 이런 관계가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주입니다. 이번에 이미숙 집사님과 함께 만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만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이 교회를 오니까 모든 사람이 만나면 사랑하며 이야기를 하길래 사실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고 제가 이미숙 집사님과 하면서 또 다른 만사 교사 선생님들 보면서 느낀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노력했고 매일마다 성경 말씀 읽음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넘치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흘러넘치는 사랑을 저에게도 나눠주시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다들 정말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혼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한 분 한 분께 굉장히 진심으로 대했던 거 너무나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만사 통해서 저도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고 기도를 많이 받았고 또 기도의 동역자가 생겨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하나님과 끊임없이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무엇을 저에게 말씀하시는지 정말 이번에 같이 배우는 걸 통해서 계속 또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싶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특히 이민숙 집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이걸 들으면서 입을 딱 벌리세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사실 근데 이것이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우리 한번 그 간증을 들으시기 전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너가 디모데야 많은 증인 앞에서 나 바울에게 들은 바를 너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섬겨라, 부탁하라. 그러면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너처럼 섬길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그분이 또 다른 분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룹으로 하면 안 됩니까? 요즘은 우리 생각이 한 명 한 명 언제 합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명 한 명 언제 합니까? 특별히 목사님들이 생각이 목사님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 전체 교우들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이 만남을 사랑하면은 흥미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을 일도 없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한 영혼을 섬기는 일은 지극히 주님의 마음임에도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한 사람, 당신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목사님이 나를 생각할까? 너무 비극입니다. 제가 저 아래에서 우리 친교 때마다 밥을 먹는데 한국에서 방문하신 여기 우리 부모님, 권사님들이 밥을 드시는데 저가 옆에 앉으니까
어머머머머머 이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희와 같이 식사를 하시다니요. 네? 목사님은 우리가 만나볼 수 없는 하나님 다음으로 만나기 어려운 분이신데 이러는 거 있죠? 제가 지어서 만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걸 직접 들으신 분이 옆에 있어. 여기 오신 분 중에 그걸 직접 들으신 분이 있어요.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아,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만나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높으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여기.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만남의 사랑하며 교사님이, 저도 만남의 사랑하며 교사입니다. 목사 이전에 저는 만남의 사랑하며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여러분이 여기 말씀하는 이 목사는 주일날만 여기 쓰고 예배 때만 여기 쓰는 목사가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하고 다 만났고 1대1로 다 만난 분들이시죠. 그러시죠? 여기 한번 물어보세요. 저하고 1대1로 안 만난 분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저는 그게 저의 사명이요, 그게 목회자의 본분이라고 좀 믿습니다. 여기 설교용 목사가 아니라 삶을 나누는 목사로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만남의 사랑하는 교사님들 우리 교회에 많이 있는데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대학촌 교회의 사명은 온 세계 캠퍼스 가운데 흩어진 한 영혼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제자로 양육하여 삶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보내는 일입니다. 여기 끼워넣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6개월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많이 가고 많이 오세요. 왜?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걸 갖다가 에레미야에서 우리 교회 사명이 바로 여기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파송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온 한 영혼이 뭐가 되는 거죠? 만사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를 받은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있죠? 저 사람들이 섬김을 받아서 이제 또 한 명을 저 사람들은 분명히 가을 학기에 만사 교사 교실로 와서 나도 섬기고 싶어요 이럴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면 그 다음에 자,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를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처음에 여기 한 영혼으로 왔을 때 그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2년 3년 있다가 양육받고 여기서 우리가 만사교사 일대 다른 데로 갈 때는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이 돼서 보냄을 받는다는 것이 저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맨 처음에 들어오면 무슨 표가 있죠? 시작.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렇죠? 처음에는 저기 쿠르고나 저 머시에서 파는 와인을 먹다가 여기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영으로 왔다가 삶의 선교사로 든든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그릇으로 여기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교회가 10년 동안 여기에 있는 존재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렇게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변화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세 분이 오시는데 여러분 우리 만남을 사랑하며 여러분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제가 잠깐
만나면 사랑함을 소개하고 간증을 듣고 오늘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머슴교회라는 10가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그릇이, 여기는 이 안에 들은 게 뭡니까? 물입니다. 물을 세계관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이 물은 복음을 본다면 복음, 이 물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이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물을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이 물을 담고 있는 게 가치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복음이 물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세계관이요, 그것을 담는 그릇이 바로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릇, 이 예수님의 복음을 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릇으로 준비된 10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머슴교회의 10가지 가치인데, 그것이 10가지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그래서 10가지 가치가 뭐냐면 오직 예수, 머슴의 도, 한 영혼의 귀중함, 목양 중심, 과정 중심, 평신도 사역, 두 날개는 소그룹과 예배가 함께 가는 두 날개, 그 다음에 안팎이 똑같게, 그 다음에 하나가 빠졌는데, 예? 그 마지막, 그럴 수도 있지, 마지막.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뭔가? 목양 중심.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천성창 저분이 머슴교회를 송영선 목사님보다도 더 리서치하신 분이세요. 저보다도 더 꿰고 계신 분입니다. 10가지 가치를 삶으로 나타난 게 만남의 사랑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가 만남의 사랑함이냐? 첫 번째, 일부 하나님과 나.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은 누구다? 나는 누군가 도대체가? 그래서 이 만남이 도대체 뭐고, 구원이 뭔가? 그리고 큐티가 뭐고, 말씀을 통한 만남이 뭐고, 기도를 통한 만남이 뭐고, 그리고 책임 있는 만남이 뭔가를 얘기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부, 나와 이웃, 태초의 만남, 만남의 회복. 이걸 갖다 우리 만남의 사랑하며 16주 동안에, 어떨 때는 20주도 넘어가면서 이 만남의 사랑하며 교사님이 여기 나왔던 저런 분들과 매주 한두 시간씩 만나가지고 저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큐티도 하고, 저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성경 공부하라고 이렇게 만나자고 하는 걸 착각하고 맨 처음에는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성경 공부가 많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아픔들이 그냥 다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회복되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들어가면서 와보라, 나 완전히 자유를 받았다, 내가 완전히 치유받았다, 그러면서 가게 되는 재생산과 양육. 그게 바로 우리가 다른 그릇, 하나님이 자기 의견에 아주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지면서 여기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제자의 공동체로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나며 사랑하면은 제자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만나며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거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면 여러분, 이게 애기 낳으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나 애기 낳으려고 결혼하는 사람 뭔가 이상한 사람이죠. 사랑하니까 애기 낳는 거지. 애기 낳으니까 결혼하는 사람, 애기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 봤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 패러다임에 많은 목사님들이 속아 있어요. 지금 왜 힘드냐면 이분들이 다 저거 해요. 제자 훈련 다 해. 그런데 어디에 스스로 속았냐면 이분들이 뭐냐면 제자를 만들려고 만나며 살아가며. 이건 틀렸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제자 만들기 위해서 만나며 살아가며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주 오해입니다. 내가 만나며 사랑하며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자기도 뭐예요? 나도 그렇게 섬기고 싶다. 아까 그랬네. 아까 김윤원 여기 형제 이잔디 뭐라 그래요? 내가 이걸 받았으면 조금 일찍 알았으면 나도 섬기고 싶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만나며 사랑하며 그 진한 액을
그 사랑을 맛보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나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건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돼서 성경 공부는 또 성경 공부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이거 만나면 사랑하자 하자 그러면 성경 공부 하자는 줄 알고 다 이제 그만 성경 공부 충분히 했어. 내가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 아주 지겹게 들은 게 뭐냐면 성경 공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삶을 나눈다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우리 교회고요. 그 다음에 구원이 무엇인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그리고 성경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성경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아주 중심적으로, 모든 게 다 성경 말씀 중심입니다. 여러분 여기 저희 교회 들어오시면 아마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요즘 시대에 성경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제자를 낳는 산파로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이러한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이제 계속해서 이런 분이 나오는데, 자, 이제부터 한 분을 좀 소개합니다. 먼저 섬김을 받고 섬긴 두 가지를 다 한 사람이 있어요. 전한나 우리 자매님 나오시는데 약 5분에서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10분이 넘어가면 뒤에서 끝이라고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우리가 몰라요. 사모님 뒤에서 끝이면 5분 남았다고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마이크를 좀 해서 여기 나오세요. 이쪽으로 적어주세요. 우리 전한나 자매님은 교사님이죠. 교사님은 지금 만사 교사 교실을 하면서 한 분을 섬기는데, 김윤정 권사님이 만사 교사님이십니다. 자, 나와서. 들리시나요? 저 만사 교사로서의 간증문을 준비했습니다. 저의 만사의 시작은 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부터였습니다. 저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제가 사랑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제가 발견한 진리와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진리를 갖고 살아가게 될 때 삶에서 많은 부분이 자유하게 될 것을, 그리고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친구를 좋아한 만큼 안타까움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하던 만사를 알게 되었고,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통로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만사교사가 될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사교사 교육과 함께 저 역시 김윤정 권사님과 만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만사교사 교육을 받는 한 학기 동안은 이 친구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디 친구가 마음을 열어 저와 만사를 시작하게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다음 학기가 되어서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친구에게 만사를 건의해 보았고, 기도 덕분인지 친구와 함께 만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진짜 기뻤던 게 아직도 네,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그 즈음에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이슬 자매를 향한 마음도 주셔서 이슬 자매와도 만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친구의 변화를 위해 시작한 만사교사는 사실 저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하셨다는 것을 지금은 고백합니다. 만사교사를 하면서 받은 은혜가 참 많았고, 저의 믿음이나 성품에서도 변화한 것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크게 배웠던 것 중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만사교사 교실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만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 소연이도 이슬이도 만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앞서서 그것이 저의 만사의 목적이 되었지, 제가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 시간의 목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의 문제는 저는 결국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조건 없이 제가 섬기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주시기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제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누가 좋았지,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제가 먼저 사랑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주셨고, 제 만사 대상자들도 만사 시간에 점차 마음을 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만사는 성경 공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는 만사가 되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배운 것은 영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자면 제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인데 만사교사로서 이 부분이 제게는 도전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사 학생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면 저는 그 학생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 기대치까지 도달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변화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이 많이 낙심되었습니다. 다 제가 부족한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이럴 때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은 각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거두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때로는 성령님의 생각이 아닌 제 욕심으로 만사 대상자들을 대할 때도 있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섬기는 영혼들이 어서 빨리 변화되기를 원하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만사가 끝난 후에 하나님을 혹여나 다시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들어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 제가 애쓰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신 제가 할 일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사교사를 하면서 자기 의를 쌓기 쉬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사를 하면서 저는 말씀의 힘을 배웠습니다. 만사 대상자들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것은 저의 경험이나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간증이나 성경 이야기가 도움은 되지만 가장 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영혼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지 만사 시간을 통해 직접 보았습니다. 비단 만사 학생들만이 아니라 함께 본 말씀들은 제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만사 학생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제가 말씀에 관해 또 성경에 관해 더 알아가고 싶다는 말씀도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만사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매주 만사 시간을 보내고 올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었고 하나님과 소연이가 또 하나님과 이슬이가 이렇게 두 인격이 만나는 것을 지켜보게 될 때 그것만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만사교사는 헌신하고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받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대학중교회 성도님들 모두 만사교사가 되어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는 거기다 올려놓네. 거기다 올려. 요번에 뉴욕에 이제 취직이 돼서 졸업하고 13일 날 여기를 떠나요. 거기 가서도 만사 선교사는 어디 여기서만 선교사가 아니라 뉴욕에 가서 계속해서 이슬이 자매하고도 스카이프로 저도 지금 한국에 강원대 교수님 계속 화요일마다 스카이프를 하고 있어요. 교수님인데도 바쁜데도 그 밑에 PhD 학생들을 만사하기 위해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기쁨이 너무나 커요. 자, 그래서 우리 전한나 우리 교사님 이제 뉴욕에 가서도 계속해서 교사로 섬김으로 계속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 교사는 아니신데 학생으로 섬김을 이제 받으신 분인데 우리 김영훈 우리 집사님, 예, 아닌가? 예. 저는 참 도마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숱하게 읽고 훈련받고 공부해도 쉽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믿은 줄 알았는데 삶을 보니 믿고 있지 않았던 것, 믿고 있지 않았었어요. 만사를 시작할 당시 책을 받아보고는 이런 공부 전에도 했었지 뭐 대충 이런 내용이네라고 생각하며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사는 내용도 중요했지만 지금까지의 성경 공부나 훈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만나기는 매주 만나는데 진도는 안 나가고 주로 삶 얘기, 궁금한 얘기, 그리고 큐티를 나눴습니다. 큐티를 나눌 때면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에 비춰 개인적인 이야기, 실패, 두려움을 솔직히 나눠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만지시는지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큐티는 정말 겉핥기식의 교훈 찾기였고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까지 만지시기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나를 못마땅해 하시는 나를 못마땅해 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무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나에게만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만사를 통해 말씀을 실제로 나의 생각과 비교하게 되면서 내가 실제로 믿고 있었던 단단한 오해의 껍데기가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애타게 찾으시는 분이었습니다. 나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훈육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상한 것을 싸매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나에게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짐에서부터 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택의 순간에 나에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하늘나라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두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집을 사고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다달이 나가기 시작했고 여기저기 문제들이 터지면서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다달이 들어오는 돈 이만큼, 나가는 돈 이만큼, 그리고 통장 잔고를 보면 나의 삶의 실패는 뻔히 보였습니다. 어디서 아끼지, 뭘 그만두지, 직장을 옮길까, 뭘 더 할까. 나의 삶의 주인이 실제로 누구인지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답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저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결과는 뻔한데 뭐 어쩌라는 거지? 설마 욥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시험이라도 주시는 건가? 그것만큼은 정말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었습니다. 말씀이라도 안 받았으면 그냥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했을 텐데 이미 받아버린 걸 안 받았다고 속일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나의 모든 이 본능을 꾹 참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실 참고 못 견뎌서 조금 했어요. 조금 저질렀는데 이미 그때는 늦어서 이제 별 소용이 없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만사를 통해 피할 길도 보여주시고 나의 삶의 작은 한 부분을 내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경험을 한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죄송으로 인해 단번에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없음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자꾸 저를 정죄해요. 그래서 이만큼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만큼 해야지 내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막 내 스스로 주인이 되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작하신 일을 끝끝내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문을 쓰시는데 읽으셨네요. 잘 읽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진솔하게 가식이 없는 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제가 섬겼던 분이시고 또 섬기시는 교사로서 또 섬김을 받으신 분으로서 우리 천성창 집사님께서 우리 박수로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만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랬었는데 이민숙 집사님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간증물 써내라고 그랬는데 저는 만사에서 배운 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있는 걸 믿으면은 무슨 말씀하신지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다고 간증문 안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간증문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 화면에 잠깐 보여주시면은
만나며 사랑하며 사실 제가 거의 10개월 동안 목사님이랑 만사를 했는데 저는 그 만사가 뭔지도 몰랐고 제가 알고 있었던 거는 저기 왼쪽에 그 사진에 보면은 머슴 교회 책을 제가 2015년도에 읽고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참 뜨거움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 참 너무나 메마르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데 사실 머슴교회 책을 누가 추천해줘서 우연히 읽게 됐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참 너무나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것은 저 책이 무슨 이론적인 책도 아니고 신학책도 아니고 현재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실제적인 상황을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이런 교회가 이 땅에서 가능하던 말인가 너무 의심이 돼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빌보 교회도 알아보고 혼자서 거기 세미나도 가보고 싶어서 뭐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평신도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중에 제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알고 있었던 캠퍼스 교회에서 만사를 한다는 거를 우연히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만사를 받게 되었었습니다. 만사를 10개월 동안 하면서 제가 이 참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너무 깨닫고 저를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과 만날 때마다 주로 수요일 날 저는 몰랐는데 목사님이 새벽 예배도 하시고 또 집사님과 또 권사님이랑 또 성경 훈련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또 말에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저랑 점식 하신다는 저랑 만사를 하게 됐었는데 항상 목사님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근데 사실은 저는 주시는지도 몰랐는데 말씀을 막 들으면서 말씀을 막 나누시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들이 너무나 저는 아는 말씀인데도 너무 기름 부음이 있었고 참 묵상하는 기회가 됐었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힘든고 어려웠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뻗겨내시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사를 계속하면서 말씀을 다시 읽어야겠다. 저 화면에 보시면은 성경책이 중간에 있는데 사실 옆에 만남의 사람의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성경이 있고 그 왼쪽에는 우리 주보 목사님 설교 요약집이 있고 목사님이 주시는 핸드아웃이에요. 저는 목사님이 주시는 핸드아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방향이 있고 어떤 목회 현장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너무나 이게 모순된 말씀이지만은 그게 선포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말씀으로 통하거든요. 다 말씀을 읽게 해주고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고 우리 삶을 끌어간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네 개 특히 머슴교회 책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돌아가겠구나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만사를 하면서 받으면서 제가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성경책 신앙생활 이렇게 뭐 교회 생활이죠. 몇십 년 했어도 말씀 제대로 내가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내가 집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말씀을 집었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 나도 한번 집어봐야겠다. 남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성경에 그렇게 다 쓰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말씀을 딱 이렇게 쥐니까 하나 이렇게 풀어지는 게 너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구나.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은 제가 제 삶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참 교회 와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종교인이었다는 생각이 작 들더라고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 분들 이렇게 해서 조직하고 관리하고 또 교회에 문제가 없게, 교회가 문제가 없게 시끄럽지 않게 교회를 끌어나가는 그런 관리자로 제가 성장해 있더라고요. 어느덧 말씀과는 거리가 멀고 그래 그걸 알게 해주셨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말씀을 그냥 내가 직접 대해야겠다, 말씀 앞에 가야겠다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한테는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제가 아무도 참 예수님처럼 사랑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우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 참 무조건적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게 저의 어떤 문제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아내와 자녀와 또 친구들까지 모든 사람에게 내가 평생 한번 그런 진짜 저분은 내가 저 영혼은 사랑해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런 관계를 가졌다. 나는 여러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 저는 하나도 없었어요. 돌아다 보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러고 나니까 뭐 이건 참 창피하기도 하고 뭐 좀 부끄러운 말씀인데 제가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게 참 너무나 잘못됐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를 돌아보게 해주는데 제가 참 강팍한 마음으로 참 이 아내에게 대했었구나 그런 거를 많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우리 아내가 쓰는 말 어투 중에 항상 제 마음에 와닿던 게 왜 저런 말을 할까 와닿다는 게 있었는데 근데 그게 한 꽤 오랫동안 들은 것 같은데 말씀 읽다가 제가 그 말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는데 그게 당신은 룸메이트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하신 분은 우리 아빠들은 무슨 말인지 알게 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양주는 우리 신혼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한국 아빠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하고 교회 가도 교회에서도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사실 복음 못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복음을 못 들어요. 그리고 일하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피곤하니까 어떤 그런 영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격적인 관계도 약해지고 그리고 사회적인 의무와 가족의 의무는 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간의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참 깨달고서 내가 말씀 없이는 참 이렇게 황폐한 건데 황폐한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그걸 깨닫게 해주셨고 한 영혼에 대해서 새롭게 이런 관리자의 모습이 아니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게 무슨 말인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그걸 우리가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 가족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참 이렇게 보여주고 말씀을 해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말씀 붙들고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만사에서 너무나 깨닫고 이제는 너무나 간단하다. 너무나 간단하다.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 간단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간단해지는 게 그냥 다 된 거예요. That's it. 그거를 만사를 통해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은혜롭고 그 다음에 화면에 보면은 제가 제 친구예요. 저 친구가 저분은 엔지니어인데 여러분 우리 엔지니어인데 저분이 제가 인디아나에서 가장 어려울 때 말씀으로 저한테 같이 나눴던 형제예요. 제 친구인데 7월 달에 여기 이제 방문할 건데 둘이서 같이 기도도 많이 하고 참 말씀 많이 나누고 사역도 같이 하고 그런 친구인데 저분이 제가 그래서 만사를 하면서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머슴교회 책을 보면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클리블랜드에 왔을 때 한번 만나서 제가 머슴교회 책을 얘기를 했어요. 저 때는 제가 만사를 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머슴교회 책을 저렇게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보이죠, 사진에. 책을 옆에다 딱 셋어사이드하고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 제가 10개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저렇게 저희한테는 신앙의 선배고 고수예요, 고수. 진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분인데 교회 생활에 지쳐서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렇게 오랫동안 집사로 섬기고 장로로 섬긴 분들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운부의 권사라는 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교회 안에는 너무 그게 센 거예요. 저렇게 영혼이 죽어가는. 근데 저분은 아주 영이 맑은 분인데도 저게 나누면은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벌써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 친구들이 야, 근데 너 나이가 60인데 아직도 거기 에너바 가냐 그러네요. 너무나 감사하면서 다니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 와보겠대요.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머슴교회 책을 보면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142페이지, 143페이지 제가 저걸 보고서 이게 내가 신앙을 잘못했죠. 여러분도 꼭 그 책을 그냥 뭐 그냥 지나가듯이 보지 마시고 저 부분은 꼭 보세요. 목사님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저기에 보이는 일반적인 신앙생활과 유기적인 신앙생활이 있는데 제가 붙인 말이에요. 존재론적 신앙생활. 왜 저게 다른 건지 그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인 생명인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제 만사 성경을 받으면서 너무나 많은 걸 배우고 그랬는데 만사는 어떤 매력이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만사 그 책 자체도 그렇고 그 성경을 보는 눈을 주고 또 쭉 맥을 주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런 맥이 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만사를 계속 이제 교사로 섬기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말씀의 어떤 연결고리들이 때마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게 너무 은혜롭고 재밌고 그냥 그 깊이가 있고 또 말씀이 이렇게 그냥 우리의 삶과 너무나 관련 있고 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감동 속에서 이제 섬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냥 너무나 하여튼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오기는 어려운 분들 또 영적으로 쓰러져 있는 분들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인프라스트럭처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건강할 때까지 진짜 이렇게 한 영혼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신 이런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마 여기 시간이 이제 됐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여기 뭐 만나며 사랑하며 하시는 분들이 다 이러한 고백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신문을 보는데 요즘 우리 젊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유스들 지금 그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점심을 먹는 게 점점 인기라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점심을 먹는 게 편하다고 합니다. 지금 세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 충격을 먹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편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우리 교우님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길 때 저는 제가 느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는 그분은 넘어졌습니다. 난 저분이 왜 넘어지는지 몰랐고 그분은 넘어지고 맙니다. 넘어지고 다시 새롭게 회복이 된 걸 봅니다.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선한 사마리안이었습니다. 갈 길을 멈추고 내가 가야 하는 길을 포기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 그것이 여리고성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는, 제가 외로울 때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예수님이 본인의 그것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를 위하여, 저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마지막 피 한 방울을 쏟으신 그 저를 향한 타협하지 않는 그 순수한 사랑, 아가페 사랑은 저를 오늘 여기에 서게 했습니다. 그걸 받았기 때문에 저는 섬기고 싶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잘 보이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 때문에 섬기는, 제가 받은 은혜 때문에 섬기는 거고. 그랬더니 그런 마음으로 섬기다 보면 저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비효율적이고 정말 비능률적인 섬김입니다. 그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내일 만나도 되는데 몸이 만신창처럼 피곤하고 솜덩어리처럼 젖어 있고 정말 지쳐 있는데 정말 쉬고 싶을 때 그냥 오늘 만나지 않고 내일 여기 오는 길에 만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저는 십자가를 뭔지를 그때 깨닫습니다. 그때 내 몸을 쳐서 차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던져서. 그리고 운전을 하게 합니다. 운전해. 알아, 너 피곤한 거 알아. 알아, 힘들어. 내가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운전해. 가. 이럴 때 많습니다. 정말 힘들고 자고 싶고 정말 운전하다가 죽을 것만 같고, 그런데 갑니다. 가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게 우리 주님께서 길의 고나여 행로의 고난, 예수님께서 피곤하실 때 꼭 만나야 할 수가성 여인, 버림받은 한 여인을 만나야 되겠다고 가신 요한복음 4장이 저에게는 그렇게 감동이 많아요. 행로의 고난지라. 그런데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라고. 거기에 영어로 I must go through Samaria even if I am so tired.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올까? 지금 간증하신 분의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게 뭔가? 친구 사랑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랑. 그것이 그 사람을 치유하고 주님이 회복시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편할 때, 내가 잘 나갈 때만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모든 조건이 좋을 때만, 그 조건 하에서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세 분의 간증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동영상에서 얘기했던 그런 분들, 우리 교회는 오늘도 화장실에서 갈 곳이 없어서 오늘도 화장실에서 오죽하면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때볕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는 수가성처럼 오늘도 아무도 찾지 않는 화장실에 도시락을 까놓고 거기서 점심을 먹어야 하는 우리 젊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버려진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누가 갑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화장실에 왠지 도시락 냄새가 난다, 그러면 기다리시고 안아주시고 같이 거기서 도시락을 드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이라 믿습니다. 같이 하십시오. 그것이 만나며 사랑하며입니다. 프로그램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 만나며 사랑하는 교사님들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오늘도 우리 옆에 주어져 가고 힘들어하고 오늘도 누구하고 얘기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서 손을 내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를 향하여 손을 내미신 그 손길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를 한번 하고 마칠게요. 우리 다 일어나서 이건 부르고 오늘 예배 마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오늘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사실 외롭습니다, 지금 목사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 저에게 우리 만나며 사랑하며 교사님들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저 아래 가셔서 친교하시다가 9시 45분 출국자로 모이고, 우리 출국자로 모이시는 것은 만나며 사랑하며 교사님들이 여기를 향해서 오는 외로움에 이런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찬양 부르고 찬송 부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찬송가 같이 부를까요? 모르시는 분 한번 그냥 듣기만 해도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긴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려서 그 거룩하심 나도
엄마요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네 사막과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봄 가듬이라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부를까요?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도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겉은 멀쩡한데 안에 많은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나며 사랑하는 교사님들, 당신과 저를 찾고 있습니다. 가셔서 살리고 가셔서 힘을 내시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가페 사랑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럼 내 양을 칠 수 없겠니? 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다면 내 양을 칠 수 있겠니? 오늘도 화장실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내 딸, 내 아들을 섬길 수 있겠니?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다시 묻는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네. 주님, 시몬 베드로처럼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에 한 영혼을 섬기는 일에 아버지 주의 마음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섬기는 우리 만나며 사랑하는 교사님, 그리고 만나며 사랑함으로 섬김을 받는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큰 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